할렐루야. 어제는 어버이날이었는데 우리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사모님하고 저한테 꽃을 달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이 땅의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광야에서 실패함이라는 제목으로 여섯 번째 광야의 실패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수기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보니까 이렇게 무난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 잘 하면서 열심으로 이렇게 전진하여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전진을 보니까 많은 날 여러 번 계속하여 그들이 실패한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으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꼭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실패한 그 실패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도록 그것을 거울 삼고 경계거리로 삼아라 하시는 주님의 교훈으로 이 민수기를 기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에게 꼭 장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장점을 잘 개발하여 살릴 때에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그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며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사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단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단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뿌리 뽑혀 나가는 거예요. 단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단점 중에 우리는 오늘 현재 우리 예찬교회 성도님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말씀은 계속해서 듣는데 변화가 적다. 이게 여러분의 단점이에요. 그 다음 아이들이 음식을 계속 먹으면은 잘 커야 되는데 먹기는 계속 하나님의 음식을 잘 먹는데 성장하는 속도는 느리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단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단점이 뭔가 알아가지고 이 단점을 탁 제거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무럭무럭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남보다 더 빠른 신앙의 전진이 있습니다. 믿음이 올라갈 때 변화되고 성장할 때 여러분 생활은 바뀌며 여러분 안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정말로 세상말로 하면 살맛이 나고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점은 점점 줄어들고 장점이 점점 확대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적인 교육이나 훈련 가지고는 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전에 강조했습니다. 세상적인 훈련이나 교육은 교회에서는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훈련이나 무슨 교육 가지고 사람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방법을 교회에서도 쓴다면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도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교회에 누가 와가지고 그 많은 시간과 열심을 누가 보내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어느 곳에서도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내는 겁니다. 사람의 근본을 바꿉니다. 생명을 바꿉니다. 이 사람 자체의 소속을 바꿉니다. 동물의 생명을 가진 동물들은 동물의 생명을 가진 이 동물들은 동물의 세계에서 산다 그랬죠.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인간 사회에서 산다 그랬죠. 그러나 사람은 묘하다 그랬습니다. 동물은 동물의 생명 가지고 끝입니다. 사람은 사람 생명 외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조회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파괴될 수 없는 죽을 수 없는 그런 생명을 플러스 해가지고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의 생명만 가지고 살다가 죽어버리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 인류의 한 10분의 1 정도는 사람의 생명 외에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받아 질그릇 같은 이 몸의 보배로운 주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때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 조에 하나님의 생명, 피조되지 않은 생명, 부활의 생명, 사망이 건드릴 수 없는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은 우리에게는 그런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실입니다. 그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사람의 생명만 있느냐? 아니면 사람의 생명 외에 하나님의 생명도 또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거듭난다 그래요. 한 번 더 나는 거예요. 세상 완전히 그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이 다른 생명이 된다니까. 군대 가서 교육받거나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회사에서 훈련받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구약적인 율법으로 훈련받는 거하고 차원이 또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그때의 감격이 우리들 신앙생활에 그 미끄럼되는 불이 되줘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첫사랑의 어떤 감사와 감격의 기쁨, 뜨거움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서 원동력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첫사랑의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미지근해지고 식어질 때 우리의 신앙 전체는요 침체되는 거예요. 내리막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 홍해를 건너고 막 어떤 거 우리 읽어봤죠 같이. 출애굽기 14장 15장 그거 보니까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막 기쁘고 감사했는지 막 전부 다 춤을 추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막 북을 치지 않나. 온 백성들이 그러다가 3일 뒤에 마라에 가서 물이 있으니까 당장에 원망했다 그랬어요. 좋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조금 나쁘니까 당장 원망한 거는 왜 그렇습니까? 생명 자체가 낮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 좋을 때만 푸르르 가다가 나쁠 땐 팍 뒤집어지다가 사람이 너무 얕어. 묵직한 뿌리가 없어서 그래. 그리고 불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세 곧 뛰어코 여름 하라니. 무슨 말이에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뭐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우리 조상들이요 용대천가에서 성경적인 시를 딱 써놓은 거예요. 뿌리가 깊은 신앙이 되줘야 돼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끄떡없어요. 아니 뿌리가 얕으니까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환경이 조금만 나빠져요. 팍 쓰러져가지고 대부분 입에서 뭐부터 나와요? 원망하고 불평부터 짜증부터 막 나오는데 웃기는 게 그게 뭐냐? 너는 여기구나 그런 뜻이 아니지. 전혀 새롭게 되지 않았구나. 안 믿는 사람이라 너나 똑같구나. 또 실패했구나. 한 바퀴 더 돌고 다시 보자. 그렇게 한 바퀴 더 돌리는 거지.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시켜도 여러분이 군대에서 조교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시킬 거야.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려면요 막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야. 그죠? 장교를 시키려면 아무나 네가 해. 아무나 어떻게 장교를 시킵니까? 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죠? 대학을 뭐 아무나 더 갑니까? 특별히 선발을 한다 그런 뜻이지.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영적인 장교, 장관으로 만드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견디기 힘든 훈련이 있더라도 이것을 통과하여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 너희들의 앞날에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과 영광과 칭찬이 있을 것이다. 작은 자들이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를 위하여 상속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저는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두렵고 떨렸습니다.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내 안에서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지금 힘들지만은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모든 보화가 천국이 상속되기 위하여 딱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나 광야에서 좀 어려운 것 이거를 못 참고 불평한다면은 너희가 혹시나 가나안 구경도 못하고 중간에 죽을지도 모른다. 정신을 차리자. 근데 오늘요, 이 민수기 21장밖에 또 실패했어. 몇 번째? 6번째. 또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매일 기적을 보면서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당장 실패하는 거예요. 기적을 매일 보면. 다시 말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매일 은혜를 받으면서도 여기 나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기분 나쁘면 당장 뒤집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잘 받아. 아침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는 잘 먹어요. 목마르면 생수는 잘 마시. 하나님의 구름은 보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잘하는데 조금만 나쁘면요 확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왜? 그 속에 그거밖에 안 들었으니까. 아직도 육성이 더 강하니까. 감사는 부족하고 기쁨은 별로 없고 얄팍하게 그냥 있다가 그냥 조금 있으면 그거 있을 때만 감사하고 없으면요 금방 불평이 나오니까 다시 말해서 다 들통이 나는 거야. 그 사람이 자체가. 오늘 이스라엘이 또 실패하는데 하나님이요 참 화가 나셨어. 뭐 때문에 실패했는가?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 이스라엘이 홍해길로 이렇게 둘러서 에돔 땅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에돔 땅입니다. 그 길이요 아주 평탄하고 길이 좋았습니까? 편했습니까? 길이 아주 나빴습니까? 길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상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길로 인해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예? 예? 그 길이요 보통 길이 아니야. 아주 힘든 길이야. 험한 길이야.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아주 뭐 걷기도 힘들고 날씨도 아주 마음에 안 들고 덥고 춥고 막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늘도 없고. 예? 아이고 하나님이 맨날 만나를 주는데 나중에는 만나도 질려버렸다. 그러니까 만나를 뭐라 하는가 만나도 악평을 해버려. 이 박한 식물 이거 싫어? 이거 먹기 싫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이거 박한 식물이라고 나 이거 더 이상 먹기 싫다니까 하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야 이제. 주님은 이스라엘을 참 사랑하십니다. 나의 백성들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아, 좀 참고 너희들 체질이 바뀌기를 원한다. 이것을 잘 통과하여 기왕이면은 빨리 통과하여 할렐루야. 너희들이 감사하고 인내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순종하면서 착착 나가면 이게 얼마나 빨라질 텐데 내가 너희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너희가 불순종하고 그 속에 그것이 아직 남아있으면 나는 너희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단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란다. 맞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생짜배기 육성이 강한 이스라엘을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신다 그래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빨리 거듭나야 된다. 완전히 새 사람이 돼야 된다. 맨날 만나와 생수를 마시고도 길이 조금만 험하면은 당장 불평하는데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그게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에? 애굽에 그냥 놔두지.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만나 이거 딱 질색이다. 이제 박한 식물이라니까 얼마나 독한 소리냐 그 말이에요.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새벽마다 기적적으로 내주는데 볼 때마다요 감격하고 감사를 해야 돼요. 역사상 그들같이 만나를 먹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못 먹어봤어요. 구경도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매일 새벽 내리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얼마나 기적을 매일 체험하고 있는데도 이 박한 거 안 먹어 그래 버렸어.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요,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희들 너무했다 그런 뜻이야. 그러기 나중에 그거 보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그러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이 온다고 해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짜증을 내고 이게 싫다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주의 종들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드러났는가 하면요, 육성이 드러난 거야. 들통이 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폭로가 된 거예요. 인내가 바닥이 났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걸 빨리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걸 딱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까먹은 거야. 지금 여기서 잘못하면 우리는 점점 더 여기서 돌게 된다는 것을, 그걸 모르는 거야. 그 상황마다 상황만 보고 그냥 불평만 했지, 이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을 파악을 못한 거야. 그러다가 계속 뱅뱅 돌았다. 다 죽었다. 두 번째, 자기들이 인내가 지금 바닥에 나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시험하면서 한 발자국씩 전진을 시키고 계신다.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매네 대결. 아셨어요? 무슨 말인가? 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매일 점수를 매기고 우리를 관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할 때 한 발 전진이야. 할렐루야.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할 때 두 발 전진이야. 아무리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감사합니다 할 때 잘 가는 거야. 그러다가 빨리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려운 환경에 놓고 내가 뭐라 하는가 시험하고 계신다. 이걸 딱 알면요, 불평이 안 나올 텐데 이스라엘은 그걸 몰라서 어려워. 사람들이 철이 없어. 상황 파악이 안 돼. 자기의 인내심을 금방 하나님 앞에 들통내버렸어요. 그게 실패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적극적인 징계를 하셨어요. 구약의 법칙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죄 짓는다고 당장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피가 이미 흘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신약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더 오래 하나님이 참으시면, 구약은 은혜 시대가 아닙니다. 율법 시대입니다. 법으로 딱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엄정한 시대가 구약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요, 그 율법 시대는 당장 징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슨 징계가 왔습니까? 이번에는 뱀이 막 쫙 와가지고 막 불평한 사람들을 전부 다 물었어요. 불평한 사람 치고 물리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법칙을 아셔야 돼요. 이 뱀이 얼마나 독한가 하면 물리자마자 고통이 하고 벌벌벌벌 떨다가 그냥 한두 시간 만에 죽어버려요. 근데 봐요. 여러분들이요, 불평하고 불만할 때 오늘날 사단에게 물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신앙이 여러분 철이 있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함부로 하다가 뱀한테 여러분도 물리는 거예요. 따라서 생각을 조심하라. 뱀에 물린다. 말을 조심하라. 뱀에 물린다. 행동을 조심하라. 뱀에 물린다.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딱 잘못할 때 뱀이 와서 칵 물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 중에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자.
실컷 은혜 받고 나가자마자 뱀한테 몰리면요, 그게 은혜가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언제든지 뱀에게 물릴 수 있는 상황에 지금 있다는 걸 알죠. 우리 주위에는요, 뱀이 우글우글합니다. 그러나 뱀이 아무 때나 우리를 물지는 않습니다. 그 법칙은, 영적인 법칙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딱 영 안에서 잘못할 때, 딱 범죄할 때 뱀은 와서 우리를 딱 무는 거야. 길이 나빠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길이 나빠도 애굽에서 나왔음을 감사합니다 할 때 뱀은요,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물리고 난 뒤에 막 죽어가니까, 고통당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뭘 깨달았는가? 아이고, 잘못했구나. 그때 깨닫는 거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 전에 깨닫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징계 받고 난 뒤에 깨닫는 것은 50점밖에 안 되는 거야. 징계 받고도 못 깨달으면 그건 빵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뱀에게 물려가지고 막 고통당하고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죽는 걸 계속 보니까 잘못했구나 하고 부르짖으면서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하나님에게부터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꼭 응답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분은 100% 응답을 하십니다. 그때 응답은 무슨 응답인가 하면은, 모세야, 장대를, 높은 장대를 달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리 100리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장대를, 높은 장소에 가가지고 장대도 거기다 또 높이 또 달아라. 그 장대에다가 노스로 콕 뱀같이 만들어가지고 그 장대 위에다가 뭘 달아라? 놋뱀을 달아라. 이게 말하자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장대는 십자가 형식으로 달았는데 옆으로 된 거는 짧아요. 우로 된 거는 길고, 그래가지고 놋뱀을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달았어. 근데 주님께서요, 기가 막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마다 나와가지고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그랬어요. 이건 정말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장대를 높이 달아라는 거예요. 놋뱀은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때의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때 장대는 뭘 예표해요?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그렇게 장대에 매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고, 뱀은 저주받은 짐승이야. 저주받고 우리의 죄를 덤탱이 덮어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뱀을 보기만 해도 산다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많아도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물린 독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 해독이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제일 끝부분에 쳐다본 즉 살더라. 저는 성경 가지고 있는 것마다 쳐다본 즉 살더라에 밑줄을 다 쳐놨어요. 여러분, 돈 내가지고 살아 그랬습니까? 일을 해가지고 살아 그랬습니까? 사람을 100명 구원시키고 살아 그랬습니까? 집을, 교회를 한 채 지고 살아 그랬습니까? 아니야. 딱 쳐다보면 산다 그랬어요. 구원은 이런 거라니까. 이 기독교의 구원은요, 놀라운 겁니다. 다른 종교는 틀렸습니다. 구원관이 막 고행을 해가지고 막 선행을 해가지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래가지고 구원받으려는 그런 종교들이 많이 다 틀린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음을 어떻게 매달려?
놋뱀으로 매달려 죽으셨음을 내가 믿고 그분을 바라볼 때 나는 죄 사함 받습니다. 사단의 독성이 내 안에서 해독이 됩니다. 쳐다본 적 살더라. 내가 살아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진리가 민수기 21장이에요. 십자가의 진리가. 근데 참 희한하지요. 그 멀리까지 나와서 쳐다보면서 한다는데 그것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 죽으려니까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어가지고 나가지고 봤으면 살았어. 진짜 쳐다본 사람은 100%다 살았어요. 그런데 아픈 사람들하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부 다 저 나와서 장대에다가 뱀을 달았는데 그거 쳐다보면 산대. 빨리 나가서 봐. 그렇게 못 살 사람들 뭐라는지 아세요? 웃기는 소리 안 해. 빨리 와서 약을 발라주든지 할 소리 안 하고 딴 소리 하고 있네. 빨리 나 의사가 와가지고 약 발라주라 그래. 아, 이러고 앉아있어. 그러다 벌벌 떨다 죽은 거야. 우리가 사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 그러면 다른 소리를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바라보면 산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바라보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지옥으로 자꾸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자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범죄했으므로 오늘날 기독교의 진리가 민수기 21장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 불뱀에게 물린 사람이 뭐를 보니까 살더라? 희한해요. 불뱀에게 물렸는데 놋뱀을 보니까 사는 거야.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놋뱀에 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독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게 뱀한테 물렸다고 칩시다. 뱀한테 칵 물리면요, 뱀에 칵 물는 순간 뱀 이빨이 주사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주사기가 뱀 이빨 안에는, 이빨 위에는 이제 독샘이 있는데 깡물만 저절로 이 주사기 같이 돼가지고 쭉 해가지고 독이 딱 물면서 주입이, 상처에 딱 주입이 되는 거야. 그 이빨마다 가만히 보면은, 조사를 해보면은 이빨에 뭘로 돼 있어요? 구멍이 다 뚫려 있는 거야. 깨물면 찍 나와, 독이. 그러면 이 독은 상처 안에 들어가면요, 핏줄을 타고 온몸에 다 돌아. 독이 막 퍼지는 거예요. 독이 퍼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처음에 고통이 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는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 깡 무는 거야. 그러면 마귀의 어떤 것이, 마귀에 속한 어떤 것이 우리 몸에 딱 들어가지고 이게 도는 거야. 그러면 다른 말로 해볼까요? 그것은 사단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걸 말해요. 사단의 본성. 다른 말로 해볼까요? 마귀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야. 뱀에게 물린 사람은 뱀의 자식이 됩니다. 뱀에게 물리면 뱀 따라가게 됩니다. 뱀하고 같이 됩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미친 개한테 물리면요, 치료 안 하고 놔두면요, 나중에 미친 개 짖는 소리를 하다가 사람이 죽어버려요. 뱀에게 물리면 뱀짓 하다가 죽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마귀짓 하다가 죽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동안에 무수히 사단에게 물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독이 우리 안에 많이 퍼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해독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는 뱀의 독성분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조심하시기. 아직도 남아있는 뱀의 독성이 우리 안에 없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듣는 중에 해독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다시 말합니다. 생활하면서 범죄한다면 독이 또, 독성분이 또 와. 그것을 그때그때 해독작용을 안 하면은 여러분들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갖고 점점 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뱀의 생명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람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뭘로 오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뱀을 갖다가 뱀이 사람들을 무니까 뱀을 갖다가 죽여버리라 그랬듯이 이 뱀을 갖다가 장대 갖다 매달아 죽여라. 뱀은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을 장대에다가 매달아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 사단을 처리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사단은 처리받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사단은 처치돼야 돼. 이 사단을 갖다가 처치해버리라. 모세에게. 모세는 그때는 우리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사단이 처치되는 거야. 못 박히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장대에 못 박은 것은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놋뱀으로 내가 못 박혔지만은 사실은 그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단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 이것만 알았지 더 깊은 거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 중에 비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단이 그때 사실 못 박힌 거다. 사단은 끝장난 거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보면은요, 그때 육체를 못 박았어요. 예수님 육체를 못 박았습니다. 육체를 못 박은 것은 육체 안에 있는 이 뱀의 성분, 뱀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같은 겁니다. 죄를 못 박은 것입니다. 옛 세상을 갖다가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끝장낸 겁니다. 못 박아서 죽인 것은 끝내버린 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소극적인 것 전부 다 못 박아가지고 같이 엄부에다 집어넣고 예수님이요 부활의 몸으로 혼자 올라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음으로 우리도 새 생명의 사람들, 영생을 얻는 부활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고 도망가는데 경찰한테 들켰어. 경찰이 막 따라가니까요. 여기로 도망가고 저기로 도망가고. 이 도둑놈은 사탄을 상징하고 경찰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해요. 지금 도둑놈이 여기로 도망가고 경찰이 계속 따라가니까 도둑놈이 도망가다가 안 되니까 어떤 집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경찰이 딱 본 거야. 그 집을 포위를 딱 해서 버렸어. 그 집에 있어. 그래가지고 포위를 딱 해가지고 문 다 잠그고 담을 못 뛰어넘게 장치를 딱 하고요. 경찰이 들어가서 그 집 안으로 결판 내는 거야. 이제 들어가가지고 창문도 다 잠그고 집 안에 있으니까 들어가가지고 같이 그 안에서요 같이 결판을 내는 거야. 다시 말할게요. 여기까지 말하고 내가 다시 말해볼게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고 사탄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창조되고 난 뒤에 이 우주에 왔다 갔다 하던 사탄이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던 사탄이 돌다가 어디로 이놈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러고 계셨어. 이놈을 처치를 해야 되는데 이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던 마귀가. 근데 이 마귀가 어느 날요 사람 손으로 쑥 들어간 거야. 하나님이요 더 잘됐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단을 잡기 위하여 사람 돼가지고 그분도 사람 돼가지고 오신 거야. 이 육체는 전부 다 타락했습니다. 육체는 전부 다 사단의 독성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대표로 사람의 육체를 사단에 오염된 육체를 갖다가 그분 자신이 육체 안에 들어가지고 육체를 갖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았어요. 그때 사단을 못 박은 거예요. 끝장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 올라오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장대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장대에다가 놋뱀을
매달한 그 법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육체로 오셔서 사단을 못 박은 법칙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죄의 모양으로 모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보면은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아주 기가 막힌 단어가 있어요. 그분은 죄는 없으신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일어났어요. 모양. 아우 이게 생각나는 거야. 뭐가 생각납니까? 노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죄는 없지만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만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은 뱀이 아니지만은 독이 없는 노뱀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뱀은 뱀인데 녹뱀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노뱀을 매달은 것은 벌써 민수기 21장에서 사단이 처치된 거야. 그래서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이 다 살았죠. 그 이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영생을 다 얻었어요.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해독이 되었어요.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요, 여자들이 특히 뱀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나도 뱀 보면 막 소름이 팍 끼치는데, 이야, 역시 뱀은 뱀이구나 싶어. 뱀같이 생겼어, 뱀은. 아주 저주받은 짐승이야. 사슴을 봐요. 얼마나 이쁩니까? 토끼 새끼 같은 거 봐. 아주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뱀은요, 그 보기만 해도요, 아주 징그럽다고 말이야.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희한하죠. 뱀을 또 더 좋아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른 거 좋은 거 다 놔두고 뱀으로 오셔서. 근데 좀 다행인 것이 노뱀이야 그분은. 예수님이요 노뱀으로 매달리셨던 십자가에. 그 다음에 그분은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세 번째 그분은 하늘에 밀러 오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노뱀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하늘에 밀러 오셨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관이 있다. 노뱀으로서 그분은 죽으심으로써 사단에게, 뱀에게, 불뱀에게,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을 해독시켰습니다. 맞죠?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죽을 수밖에. 그 다음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속죄 양이고 화목죄물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또 죽으셨습니다. 6월절 날, 그것도 양이 죽는 6월절 날 죽으셨죠.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속죄받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속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화목제물로 죽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미랄이 죽고 나니까 그냥 그만이 아니고 뭡니까? 다시 싹이 나가지고 몇 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히더라. 그분 죽으신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셨어. 미랄이 죽어가지고 썩었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날 때는 하늘의 미랄이 하늘이 아니고 30배, 60배, 100배가 됐어요. 그러면 그 많은 미랄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늘의 미랄로 죽으심으로써 생명의 번식을 가져왔습니다. 이 번식이, 생명의 번식이 오늘날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 생명은 번식하는 생명이 돼가지고 막 믿는 사람들에게 막 들어간 거야. 이 생명이 다 살려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쳐다본 적 사는데 오늘날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쳐다보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믿기만 하면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성을 초월하고 상식을 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독사에게 물렸는데 어떻게 보기만 하면 어떻게 사냐. 의학적으로도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환자를 치료하시는 것은요, 의학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그런 뜻이. 그 당시에 그래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독사한테 물렸는데 어떻게 장대를 쳐다보라 그러냐.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었다고 말이에요. 단 믿고 쳐다본 사람들만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언제든지 뱀에게 물릴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뱀에게 물린다는 것은 또 한 번 실패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생각과 말과 행실을 조심해 가지고 이제는 뱀에게 물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을 할 때 여러분들의 전진이 굉장히 빠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이 대목을 말씀하신 장면을 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몇 페이지입니까? 예, 요한복음 3장에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나 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들었어요?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도 들려야 합니까?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들려야 합니다. 어디에 들려야 합니까? 십자가에 들려야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장대에다가 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는 인자는 십자가에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본 그 사람들이 살은 것 같이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사실 니고데모야 너는 말이야 뱀에게 물린 사람이야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아주 점잖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 공부하면서 니고데모를 공부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인격이 고매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랍비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산헤드린 공회 최고의 공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 의원이었어요. 굉장히 수준이 높았어요. 부자였어요. 믿음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한 60대 정도 됐는데 그분의 나이에 반밖에 안 되는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밤에 근데 니고데모 못 알아들어. 사람이 거듭나야 돼. 네 안에는 아무리 네가 고매하고 믿음이 좋고 아무리 존경받는 출세한 사람이라도 너는 거듭나야 돼. 네 안에는 지금 사람의 생명밖에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네 안에 더 하여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먼저 뱀에게 물렸다는 사실을 알고 해독이 돼야 돼. 그래서 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걸 알아들을 길이 없었어요. 거듭나는 게 뭡니까? 그래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사람들은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뱀에게 물려서 뭐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다. 그 방법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면 그들은 전부 다 해독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노뱀으로 달리셨다. 그 노뱀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쳐다볼 때마다 흉음이 당장 나타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6번째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봤는데 다시는 여러분이 이제 실패하지 마시고 생각과 말과 행실을 조심해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께 매주마다 더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얼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니 죄를 지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힘써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아멘.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참아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 십자가에 달려 예수 고난 보셨. 나를 구원하시 예수밖에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게. 주 예수만 믿어. 아멘.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으세요. 주 예수여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뱀에 물려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를 바라봄으로 영원한 삶을 얻게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내가 바라보나이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여 믿습니다. 주 예수 감상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주님을 앙망하면서 기도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불쌍히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사망 중에 고통을 당하여 죽어가고 있는 중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하심을 감사합니다. 뱀에게 물린 우리들을 불쌍히 계심을 감사합니다. 사단에 물린 우리들을 긍휼히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계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여,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내가 응시합니다. 주 예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악한 사단 원수마귀들의 모든 독성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해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을 부어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들은 우리 안에 사단의 독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넘치게 하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소서. 나를 위하여 장대에 매달려 대신 저주를 받고 죽으신 롯뱀이 되신 우리 주 예수여, 내가 오늘 롯뱀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여.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에 아버지여, 우리 몸을 어루만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원수 마귀들에게 물려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악한 독성들을 예수의 피로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낭망합니다. 주 예수여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여,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크게 쓰시옵시고 축복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침으로 기쁨과 감사 중에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그 실패를 우리가 답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승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할렐루야. 감사하신 우리 주님,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장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내가 응시합니다. 주 예수여 내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악망하고 내가 주를 바라볼 때에 내 안에 모든 독성들은 제거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 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 주 예수여 믿습니다. 뱀에게 물려 뱀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오 모든 것은 해독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남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믿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독을 주님이여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는 땅끝까지 나가 주님을 기쁘게 드리시는 주의 힘있는 정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주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독성은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넘치고 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병든 모든 이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좋으신 아버지여 오 할렐루야.